안녕하세요. 크리스찬 독서실입니다. 오늘은 체리힐의 기다려 두 번째 시간입니다. 기다림의 장소는 강력한 역사가 있는 곳이다. 인생은 예상치 못하게 급변한다. 우리는 우회로를 택하기로 결심하든 정면 돌파를 피할 수 없게 되든 결국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된다. 이리저리 복잡하게 굽은 모퉁이들이 방향 감각을 무디게 하는 탓에 제어 능력을 잃고 같은 자리를 맴도는 것 같이 느껴진다. 가장 순탄한 길로 가려고 날마다 애쓰지만 아무 경고도 없이 길가 도랑에 처박혀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다. 그럴 때는 어딘지도 모르는 곳에 혼자 버려진 느낌이 든다. 도움이 가장 필요할 때이지만 도움은 어디에서도 오지 않는 것 같다. 만일 믿음이 인생의 비극을 대비한 든든한 보험이라면 그런 보험은 드나마나인 것처럼 보인다. 지독한 배신감. 그런 엄연한 현실을 깨닫는 순간 지금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왜 그런 것일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애타게 부르짖지만 아무 응답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절망감으로 진이 빠진다.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기진맥진한다. 의심이 우리를 짓밟고 승전가를 부르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나님께서 도우러 오지 않으시면 우리는 끝장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역사하신다고 해도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해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다. 냉엄한 인생의 결정적인 국면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상하게 보살펴 주시는지 의아해하지 않을 수 없다. 과거를 돌아보며 결론 짓는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었을 텐데 하지 않으셨어.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잔인하게도 우리의 기도를 웃음거리로 만드신 것 같다. 선한 것을 소망했을 때 악한 것이 왔고 빛을 찾았을 때 어둠이 엄습했다.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우리는 지금까지 줄곧 씨름해온 것이 단지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한다고 단언하시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느낌, 배신을 당했다는 느낌의 문제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래서 울부짖기 시작한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보다 더 나쁜 것이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계속 침묵으로 일관하시고 우리 마음의 공허함은 더욱 커져만 간다. 하나님께서는 왜 자녀들에게 고통과 아픔을 허락하시는 것일까? 루이스는 강력한 어조로 말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쁨 안에서는 속삭이시고 양심 안에서는 말씀하시지만 고통 안에서는 크게 외치신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확성기이다. 그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목소리로 우리에게 외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 안에서 크게 외치셔야 할 만큼 우리가 그렇게 대책 없이 귀가 먹어버린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해 성경은 명백히 그렇다라고 대답한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게 외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절박하게 필요할 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신 것일까? 하나님께서는 고통이라는 확성기를 통해 우리에게 외치신다. 그러나 그 외침을 듣고 달려가도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의심이 다시 한번 무대 위에 등장하고 이런저런 질문들이 소용돌이처럼 걷잡을 수 없이 솟아오른다. 하나님은 나의 이 절망감을 이해하실까?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과 아픔을 아실까?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침묵을 통해 한마디의 속삭임을 듣는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상기한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의 영혼은 깊은 욕구가 채워졌음을 깨닫고 고요해진다. 우리가 단지 우리의 고통에 대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원할 뿐 아니라 또한 친히 고통을 당하시는 하나님을 원하기 때문이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상황이 십자가를 견디는 것만큼이나 고통스럽다고 주장할지 모른다. 하지만 그러한 주장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고통스럽다고 해도 우리가 문자 그대로 피와 물을 흘리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우리는 사실을 깨달을 때 십자가 밑에서 우리 자신을 겸손히 낮추게 된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 고통을 다 아시며 그분이 친히 고통당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달아 우리 영혼이 고요해질지라도 우리는 의아하지 않을 수 없다. 과연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무엇인가를 알고 계실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모든 것이 달라 보일까? 정말 하나님은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큰 그림을 알고 계실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나의 아픔과 고통 속에서 일하시는데 내 눈에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가능한 일인가? 정말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과 뜻으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실까? 우리는 어쩌면 정말 어쩌면 그럴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사실 우리가 모든 것들을 곰곰이 따져보는 순간 영국 출신의 영성훈련 지도자 그레이엄 쿡의 말을 떠올려 본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쉽게 막을 수 있는 것들을 지혜로 허락하신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그의 통찰이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믿음을 더한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느끼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모든 것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무엇인가 충분하지 않은 것 같다. 더 좋아 보이지 않는 길. 하나님은 믿고 의지할 만한 분인가? 라는 질문은 우리의 영혼이 명확하게 증명되지 않은 미결 문제로 여기는 것 중 하나이다. 사실 우리가 이 질문의 답을 곰곰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길보다 더 높다는 것을 상기한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은 왜 내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신 것일까? 우리는 인생의 가혹한 시련 속에서 고통을 당할 때 끊임없이 질문하며 믿음으로 분투한다. 이때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다는 것을 확신한다. 아무리 애써도 하나님을 완전히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는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길보다 더 높다고 해도 절대 더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위한 계획들을 수립하지만 우리의 발걸음은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우리가 절대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신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는 바로 앞에 있는 다음 계단을 밟으려 하지만 언제나 무엇인가에 발이 부딪히는 것을 느낀다. 이런 식으로 어쩔 수 없는 절망감에 우리를 계속 무릎을 꿇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의지할 수 있을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인생길을 걷기로 결단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낭떠러지 끝으로 데려가신다. 우리는 두려움에 압도되어 벼랑 끝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장이라도 우리를 밀어버릴 것처럼 보인다. 우리는 무력해진다. 단념한다. 그리고 속수무책으로 어둠의 나락으로 추락한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기. 사랑의 하나님은 대체 어떤 분이기에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실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믿고 의지하라고 가르치는 분이라는 것이 명백하다.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굳게 믿고 의지하다라는 뜻의 신뢰하다라는 단어는 매우 흥미롭다. 이 단어의 어근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다 라는 뜻의 말에서 파생되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염두에 둘 때 비로소 상황이 파악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뜨려 일어나지 못하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는 것, 그것이 신뢰에 관한 모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더 이상 선택사항이나 사치품이 아닌 곳, 필수품이 되어야 하는 곳으로 우리를 데려가신다. 신뢰는 수동적인 태도나 마음의 상태가 아니다. 단 1초라도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 신뢰는 그 어떤 역경과 시련이 우리를 제압하기 위해 달려든데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매달리기로 선택하는 우리 영혼의 역동적이고도 활기찬 행위이다. 가장 높은 형태의 믿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것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구세주께서는 말씀하신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한층 더 작아 보이게 만든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건네신 고난의 잔을 기꺼이 기쁘게 안심하고 마시는 믿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가 듣기를 바라는 말이 아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하는지 친히 본이 되어 주신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특별히 고통과 아픔을 당할 때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가장 높은 형태의 믿음이다.
찰스 파커 허스트는 이러한 믿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렇게 말하고 행하는 것은 바다를 잔잔하게 하거나 죽은 사람을 일으키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이다. 선지자들과 사도들은 놀라운 이적을 일으킬 수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감내하고 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하나님의 뜻을 감내하고 행하는 것은 믿음의 가장 높은 형태요, 그리스도인의 가장 숭고한 위협이다. 젊은 날 강렬했던 포부를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하고 접어야 하는 것, 자신과 전혀 맞지 않는 일상의 무거운 짐을 지면서 숨 돌릴 틈조차 얻지 못하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위안을 줄 정도의 수입을 바라지만 그마저도 여의치 않는 것, 치료 불가능한 신체적 장애로 무력하게 되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을 모두 잃고 혼자 남는 인생의 충격을 마주하게 되는 것, 이러한 훈련의 학교에서 내 아버지께서 주신 고난의 잔을 내가 얻지 마시지 않을까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숭고한 믿음이요 최고의 상태에 이른 영적 성공이다. 큰 믿음은 대단한 일을 행하는 능력이 아니라 인생의 아픔과 고통을 감내하는 능력 안에서 나타난다. 우리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기를 원한다. 산을 움직이는 믿음을 갖길 원한다. 그러나 그런 믿음을 가지려면 어떤 아픔과 고통을 겪는다 해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확신해야 한다. 산을 움직이는 믿음을 가지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 그 무엇도 하나님 모르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 누구라도, 그 무엇이라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밖에서 움직이지 못하며 그분의 뜻에 반하여 움직이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어수선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한번 들린다.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가장 강력하게 일하시는 곳. 인생의 역경의 정면으로 부닥칠 때 우리의 상황은 가망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그런 절망적인 장소야말로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삶에 가장 강력하게 드러내실 수 있는 곳이다. 우리가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시기를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는 종종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드러내신다는 것을 깨닫는다. 우리의 삶에서 고통과 아픔이 계속될 때, 이렇게 아픈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요? 라는 우리의 질문은 고통과 아픔이 그치지 않는 이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요?와 같은 질문이 된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신다는 것,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것, 우리의 절망감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께서 가까이 끌어당기신다는 것을 알게 된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킨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가.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다. 그런 선택의 기로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온전히 깨닫게 해주신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당신이 지금 질장을 잃더라도 이혼의 불행을 겪더라도 아픔과 고통의 한가운데 있더라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져 마음고생을 하더라도 병을 앓더라도 상실감에 빠져 슬퍼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 당신에게 유익이 되도록 역사하신다. 토요일의 믿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되신다. 그리고 당신이 인생의 깊고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진리를 깨우쳐 주신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어쩌면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건져주심이 아직 임하지 않은 날 토요일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른다. 그러나 분명히 말하지만 하나님은 주일의 하나님, 부활의 날의 하나님이시다. 당신이 하나님의 건져주심이 임하지 않은 지금 토요일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 무덤의 돌을 굴리기 직전에 계신지도 모른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토요일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토요일에 우리의 믿음을 찾으신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지만 당신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돌아보면 영영 부활의 날인 주일이 올 것 같지 않다. 시련의 날에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할 때 그것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만든다. 당신도 알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들을 행하기 좋아하신다. 따라서 지금 낭떠러지 끝에 몰려 있다면, 절망감에 압도되어 무릎을 꿇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곳으로 데려가신 것이다. 당신을 그곳으로 데려가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우리 가운데 어떤 이들은 먼 길을 돌고 돈 뒤에야 비로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곳에 도달한다.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지금 어둡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가?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당신을 당신의 홍해로 인도하신 것이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게 허락하셨던 것처럼 당신에게도 똑같이 행하신 것이며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릴 기회를 다윗에게 주셨던 것처럼 당신에게도 똑같은 기회를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가 맹렬한 풀매에 던져지도록 허락하셨지만 그곳에서 그들을 만나주셨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인생의 고통과 불행의 풀무 가운데 있을 때 당신을 만나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 위를 걷는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지금 당신에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부르신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물 위를 걸으려면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서 찾으시는 것이 바로 그것,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 완전히 부서지고 꺾인 마음을 찾으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결단하라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겠다는 결단을 하라고 요구하신다. 때로는 하루에도 몇 번씩, 1시간에도 몇 번씩, 1분에도 몇 번씩 그러한 결단을 요구하신다. 그것은 당신의 선택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선택을 당신의 몫으로 남겨두신다.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기로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의 성적표를 보고 싶은가? 그렇다면 성경을 찾아보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후회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던 불신앙의 사람들이 토해낸 슬픔이 성경 전체에 가득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오로지 결단할 때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다고 결단할 때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므로 그 말씀 하나하나에 당신의 삶을 다 걸어도 괜찮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믿음의 길.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로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신실하심을 입증해 나가는 것을 목격할 수 있다.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필요한 그곳으로 데려가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음의 길에서 이 두 가지 모두를 체험한다. 그리고 어떤 경우이든지 모든 소망이 끊어진 상태에서 가혹한 믿음의 시험을 받을 때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할 수 있을 뿐 어느 누구도 믿지 못할 때 그런 상황에서 벗어날 길이 있다. 하지만 그 길은 당신이 그런 상황에서 예상하는 그런 길이 아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피할 길, 그것은 우리가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서 애타게 갈망하는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길로 우리를 데려가신다. 역경과 시련에서 벗어날 길을 내주시기 위해 역경과 시련의 골짜기, 바로 그곳을 지나게 하신다. 우리의 뜻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는 곳으로 데려가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받아들이게 하신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를 어렴풋이 깨닫게 된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 깨트리고 부서뜨리신다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우리는 시련과 역경의 한가운데서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 그때 그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그 상황을 뚫고 지나가는 것이다. 또 그 상황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임을 깨닫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뜻밖의 깨달음은 인생이 그다지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말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용기를 조금도 북돋아 주지 못한다. 왜냐하면 사실 표면적으로 볼 때 그런 깨달음은
우리의 상황이 반드시 더욱더 나빠지리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역경과 시련이 가혹한 고통으로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이들을 정말 구하러 오실까? 하나님께서는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는 이들을 건져주실까? 믿음의 문제에 대해 전곡을 찌르는 이런 질문들을 던진 사람은 당신이 처음도 아니고 또 마지막도 아닐 것이다. 다음 시편 기자의 불안과 근심의 토로가 왠지 모르게 친숙하게 들리지 않는가?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푸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우리가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서 믿음으로 분투하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라는 문제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진다. 하나님은 믿고 의지할 만한 분인가? 이상하게 들릴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때 기뻐하신다. 매 순간 해야 하는 투표. 하나님의 길인가? 나의 길인가? 당신은 선택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당신의 삶은 찬반을 분명히 표시하는 투표이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께 찬성하거나 반대하고 있다. 하나님을 믿거나 믿지 않고 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거나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라고 말하며 살아간다. 이런 말들은 다소 거친 느낌을 주지만 명백한 사실이다. 당신은 문제에 대해 반드시 투표를 해야 한다.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모든 사람들이 다 투표를 해야 한다. 우리는 매일 투표해야 한다. 이 투표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기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 투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관한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과는 전적으로 다른 문제이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즉 굳게 믿고 의지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에 대해 하신 말씀들을 그대로 믿는 믿음을 갖는 것이다.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는 것처럼 신뢰는 그 믿음에 근거한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믿음 안에서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다. 세계적인 기독교 철학자 니콜라스 월터 스토프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믿음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인도교로서 우리를 협곡 위로 데려가 마침내 그 다리로 걷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섬세함의 하나님. 의심의 순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발걸음을 멈추고 깊이 심호흡을 하고 주변을 돌아보면서 명백한 것들을 매우 정직하게 관찰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증거는 명백하기 때문에 다른 경우에 대해 생각하며 조금의 시간이라도 보내는 것은 무의미하다. 미국 기독교의 차세대 리더로 꼽히는 프란시스 첸 목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촉구한다. 발걸음을 멈추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당신은 한 시간에 1600km 이상을 회전하는 이 거대한 구체 위에 서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한 시간에 1600km씩 회전을 하면서 또한 10만 7000km씩 태양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실로 경이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주를 계속 움직이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우리는 삶과 죽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도 좋을 것이다. 우리는 다음의 시편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 곰곰이 묵상한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러나 우리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별들을 하늘에 놓으신 그분, 각각의 별들을 하늘에 놓으신 그 하나님의 존재는 믿지만 그분의 신실하심은 종종 의심한다. 하나님은 섬세함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삶의 세세한 것들을 다 아신다. 하나님께서 당신 삶의 모든 것들을 낱낱이 다 아신다는 것을 절대 의심하지 말라.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의심마저 선을 위해 사용하신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의심이 끊임없이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 그렇지 않은가? 그러나 안심하고 믿어라.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삶에서 다시 한번 진리가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선을 위해 사용하신다는 것을, 심지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당신의 의심마저도 선을 위해 사용하신다는 것을 안심하고 믿어라. 기독교 심리학자인 폴 트루니에는 우리의 의심과 믿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단언했다. 더 이상 의심의 기회가 없는 곳에는 더 이상 믿음의 기회도 없다. 지금 의심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믿고 의지할 만한 분인가? 라는 질문이 당신 안에서 용솟음 치고 있는가? 그렇다면 의심해도 괜찮다는 것을 알라. 그런 내면의 의심을 강압적으로 누르기만 하고 그것이 자기 주장을 펼치게 하지 않으면 당신의 믿음은 결코 성장하지 못하며 당신의 삶의 협곡을 건너는데 꼭 필요한 인도교가 되지 못할 수도 있다.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때로 하나님은 믿고 의지할 만한 분인가 의심하는 것은 괜찮다. 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의심이 당신의 삶을 지배하도록 용인하는 것은 존 오트버그 목사가 하나님 당신을 의심해도 될까요? 에서 말한 것처럼 다이빙 도약대에서 점프한 뒤 실제로 물에 들어가는 것을 뒤로 미루려고 애쓰는 것과 같다. 사실 이렇게 하기는 불가능하다.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은 저 아래 물이 있다는 것과 그 속으로 뛰어들어야 한다는 것을 곧 확신하게 될 것이다. 무엇인가를 의심하려면 무엇인가를 믿어야 한다. 당신이 때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니 때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의심이 든다는 이유로
당신 자신을 너무 괴롭히지 말라. 모든 성도들이 다 그런 의심을 한다.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는 믿음은 믿음의 첫 발걸음이다. 그러나 당신을 물 안에 있게 만들 뿐만 아니라 심지어 물 위로 걸을 수 있게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것, 즉 범사의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것 안에서 일어난다. 선택과 믿음의 문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선택의 문제이다. 그리고 어느 쪽도 선택하지 않는 것 역시 선택의 일부분이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은 일회성의 결단이 아니다. 그것은 하루에도 수백 번씩 해야 하는 결단이다. 그 결단은 때로는 사소한 것일 수도 있고 때로는 인생을 변화시키는 중대한 사안일 수도 있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그 선택은 하나님이 진실하고 신실하다는 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귀착된다. 신약 성경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셨을 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기회를 가졌다. 그때 다른 제자들은 배에 머물러 있었다. 베드로는 위험을 감수했다. 심지어 그는 의심하고 있었지만 믿고 의지하기로 선택했다. 예수님을 유령으로 착각하고 비명을 지르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오라. 베드로는 배 밖으로 나와 물 위를 걸어 예수님 쪽으로 다가갔다. 그러나 바람을 보자 무서워하며 물에 빠지기 시작했고 소리쳤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자 예수님은 즉각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며 말씀하셨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 이야기에서 주목할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앞서 호수 건너편으로 갔다는 것이다. 성경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그것이 제자들의 의사인지 예수님의 결정에 의한 것인지 정확히 알기는 힘들다. 그렇지만 우리가 종종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더욱더 주목할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앞서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그들에게 걸어오셨다는 사실이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지 우리 혼자 앞서가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우리는 베드로와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 우리는 믿기 원하지만 주변 환경에 압도된다. 시련과 역경이라는 거센 바람이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을 불어넣기 시작하면 즉각 예수님에게서 시선을 뗀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데에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얕은 물에서는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다. 38년 된 병자의 선택. 신약 성경에는 물과 관련해 우리의 선택에 대해 가르치는 또 하나의 일화가 있다. 베데스다 연못 이야기이다. 그 연못은 병든 사람들을 치유하는 연못으로 유명했다. 그 연못 주변에는 많은 병자들, 맹인, 다리 저는 사람, 중풍병자 등이 누워 있었다. 거기는 38년 된 병자도 있었다. 38년이나 병을 앓았다니 정말 오랜 시간이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보시고는 이렇게 물으셨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38년 된 병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던진 질문치고는 너무 시시하고 터무니없어 보인다. 하지만 이 질문은 우리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드러낸다. 그렇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그저 도와주세요라고 간청하기를 바라고 요구하신다. 그런데 그 병자의 대답 역시 놀랍다.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앞에 있는데도 변명하고 있다. 그저 도와주세요라고 간청하면 되는 상황인데도 자기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에 대한 변명을 늘어놓는다. 우리도 그와 같은 행동을 한 적은 없었을까? 그 사람은 대답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우리는 그 사람의 변명을 비웃는다. 정말 얼토당토않은 변명이네. 하지만 우리의 변명 역시 그보다 낫지 않다. 그러자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사람은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알아차렸는가? 곧이라는 단어를. 믿음의 길에서 만나는 장애물. 잘 들어라. 예수님이 당신에게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예수님께 나아가라. 하늘로부터 신령한 징조가 임하거나 당신의 영혼에 신비한 느낌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겠다고 생각하지 말라. 장담하지만 당신이 절망적인 환경에 있을 때 그런 일들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어쩌면 물이 움직일 때 당신을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지 모른다. 당신은 언제나 오직 주님 안에서 힘을 얻어야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켜주실 것이라 굳게 믿고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일어나 걸어야 할 것이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일단 믿음의 발걸음을 뗐는가? 그렇다면 당신의 마음에 두려움을 가득 불어넣는 역경의 바람을 맞게 되리라는 것을 그 두려움이 의심이 되어 하나님을 향한 다음 발걸음을 떼지 못하게 막으리라는 것을 그리고 원수 마귀와 정면으로 마주치게 되리라는 것을 기억하라. 한 경건한 설교자는 말했다. 만일 당신이 때로 원수 마귀와 정면으로 마주치지 않는다면 마귀와 같은 방향으로 걷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마귀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라. 마귀와 정면으로 마주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도 바울이 단언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당신 편이신데 누가 감히 당신에게 대항하겠는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오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믿음의 길에서 마주치는 장애물들이 다 원수 마귀의 전략의 일부분이지만 또한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도구라는 것을 알라. 하나님께서 당신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삶을 형통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고통스럽게도 만드신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축복인가 저주인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나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의 보좌에 앉아 우리 자신의 나라를 다스리기로 선택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할 것을 촉구하신다. 성경을 통해 호소하고 설득하신다. 생명을 선택하라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라고 촉구하신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죽음, 축복과 저주 가운데 하나를 택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신다. 이 선택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생명과 죽음,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이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보다 더 좋은 것은 없고 하나님의 저주보다 더 나쁜 것은 없기 때문이다. 정말 쉬운 선택이 아닌가. 미국의 영적 지도자 A.W. 토저 목사는 자신의 저서 하나님을 바로 알자에서 이 선택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우리의 영혼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현재 유익과 영원한 복락을 위해 섭리의 환경을 우리 주변에 펼쳐주신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믿을 때 참된 축복의 자리에 이른다. 우리는 조금 기도하고 조금 계획하고는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애쓰면서 인생길을 걸어간다. 또한 어떤 것도 굳게 확신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혹시라도 길을 잃을까 언제나 전전긍긍하지 않기를 소망하며 인생을 살아간다. 이것은 비극적으로 진리를 놓치는 길이요 결코 우리 마음에 쉼을 주지 못한다. 이보다 더 나은 길이 있다. 우리 자신의 지혜를 거부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앞에 있는 것들을 알고자 하는 우리의 고집은 충분히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영적 진보에 실제적인 장애가 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행복에 대한 완전한 책임을 스스로 떠맡으셨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간에 우리 삶의 경영권을 인계받을 준비를 하신다. 하나님의 길 대 나의 길. 문제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느냐, 우리 자신의 길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느냐 하는 것이다. 우리는 세상이라는 바다에 떠있는 배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 배의 선장이라고 주장하느냐 주장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하느냐 아니면 광대한 바다에서 침몰하거나 영원히 길을 잃게 되느냐 하는 것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어느 캄캄한 밤, 한 척의 배가 검은 바다 위를 항해하고 있었다. 그때 망을 보던 선원이 앞쪽의 불빛을 보았다. 선원은 선장에게 보고했고, 선장은 앞에 있는 배에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보내라고 지시했다. 앞쪽에 있는 배는 들어라. 항로를 남방으로 10도 변경하기를 요청한다. 그러자 그쪽에서 답신이 왔다. 너희가 항로를 북방으로 10도 변경하기를 요청한다. 이에 선장은 화를 내면서 좀 더 명확한 메시지를 다시 보냈다. 너희가 항로를 남방으로 10도 변경하기를 요청한다. 나는 선장이다. 그쪽에서 다시 답신이 왔다. 너희가 항로를 북방으로 10도 변경하기를 요청한다. 나는 3등 항해사이다. 그러자 선장은 노발대발하면서 다시 메시지를 보냈다. 너희가 항로를 남방으로 10도 변경하기를 요청한다. 우리는 군함이다. 그쪽에서 다시 답신이 왔다. 너희가 항로를 북방으로 10도 변경하기를 요청한다. 우리는 등대이다. 선택은 너희들의 몫이다. 선택은 너희들의 몫이다. 그렇다. 선택은 우리의 몫이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등대이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 삶의 역경과 시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사용하시는 수단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길을 만들어 주셨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지금 어두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빛 안에서 보여주셨던 것들을 의심하지 말라.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귀착된다. 그리고 하나님은 믿고 의지할 만한 분인가 하는 우리의 질문은 하나님은 정말 우주 만물을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분이신가 하는 또 다른 질문으로만 답을 얻을 수 있다. 우리의 믿음은 그 하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그리고 그 하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바꾸어 놓는다.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신다. 거의 주권적인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는 분이거나 아니거나 둘 중 하나이다. 그리고 만일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없다. A.W. 토조 목사가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것이 우리에 관한 가장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은 실제하신다. 우리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하신다. 우리가 믿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존재가 지워지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과 신뢰가 부족하다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무효화되는 것도 아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며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어쩌면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궁극적인 주권을 믿고 의지하는 것은 고사하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조차 확신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지 모른다. 어쩌면 당신은 인생길에서 한 걸음 물러나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 깨달아야 할 상황에 처해 있는지도 모른다. 만일 지금까지 예수님을 당신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았다면 고단한 삶의 시련으로 녹초가 된 상태에서 당신 자신의 길을 가고 있다면 지금 바로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바란다. 구원의 제안. 예수님은 언제나 당신을 기다리신다. 그리스도를 갖지 않으면 당신의 고통은 무의미한 불행이 되어버린다. 그러나 예수님이 당신의 삶을 다스리게 맡기면 예수님을 당신의 주님과 구세주로 영접하면 그분께서 당신과 동행하며 모든 어려움들을 헤쳐나가게 해줄 것이다. 고통의 한가운데서 상상도 하지 못할 평화와 기쁨을 선사해 주실 것이다. 예수님의 구원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를 원한다면 나를 따라 다음과 같이 기도하라. 주 예수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참된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제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예수님을 거슬러 죄를 범했음을 자백합니다. 제 모든 잘못들을 용서하시고 이제부터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하소서. 예수님을 제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저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행하실 일들을 겸손히 받아들입니다. 제 인생의 남은 날 동안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게 저를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소서. 아멘. 일단 이렇게 기도했으면 당신의 존재를 다하여 예수님을 찾아라. 밤낮으로 성경 말씀을 묵상하라. 하나님을 꼭 붙잡고 절대 놓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신다. 감사합니다.